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람들이 외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주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불협화음이 화음으로 이 제목이 좀 생뚱맞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제가 3장 11절부터 26절까지를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앞에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사역을 보면서 안 되겠다.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해서 다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엇인가 매우 거슬리는 듯한 좀 맞지 않은 그런 불편한 심기가 느껴지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을 올라가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모든 이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매일 그날을 살아가는 일상의 똑같은 한날의 그런 오후 시간인데 그들이 성전을 들어가는 그 순간 그들에게 느껴지는 무엇인가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조화롭지 않은 그런 균형이 깨어진 듯한 그런 소리들의 불협화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제9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도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후 3시, 6시, 9시 이렇게 3번 하루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이 올라갔던 제9시는 오후 3시, 오늘날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후 3시쯤에 그들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 그들이 뭔가 매우 불편한 심기를 느꼈던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기도 시간을 간주하여 보면 아마 3시 반쯤이 아니었나, 제사의 제물을 잡게 되는 그 시간이 한 3시 반쯤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저녁 번제를 바치기 전에 이 기도 시간에 참여하려고 성전을 올라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이 길목과 그 앞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북적입니다. 서성이고 사람들의 웅성이는 소리들과 또 성전 안에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과 함께 여러 소리들이 함께 그 현장을 덮고 있습니다. 이 성전문 앞쪽으로는 제사와 기도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의 약간 긴장한 모습들도 아마 보여질 것이고요. 그리고 살짝 즐거움과 기쁨들로 그런 모습들, 미소진 얼굴들 내지는 약간의 흥분된 모습들을 띤 그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마다 소리들이 함께 화음이 이루어서 그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면 뭔가 지금 성전 안에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가까울수록 성전 문 안쪽에서는 제사장이 여러 제사의 번제를 드리기 위한 그런 작업하는 소리들 내지는 기도문을 외우는 소리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들 내지는 기도하며 찬양하는 소리도 있었겠죠. 그런 소리들 발길을 옮기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그 소리들이 들리는 것을 통해서 저 안에 무엇인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기 위한 시간을 잡는구나라고 뭔가 좀 옷깃을 여미기 위한 그런 마음의 다짐들로 그들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 안팎의 소리들은 마치 그날 제사와 기도 시간이 맞춰 울려 퍼지는 유대인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향연이었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찬미의 시간들을 연주되는 그런 듯한 그런 소리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그 제사와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 거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하고 무엇인가 다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기도 시간을 즈음한 이 성전 미문의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합창으로 들려지는 그 소리들과 광경들, 그 속에서 무엇인가 정상이 아닌, 무엇인가 좀 어울리지 않은 무엇인가를 그들이 감지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와 기도 시간에 맞추어 들고 나는 사람들을 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동전 떨어지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이 그들을 멈추게 합니다. 모두가 서 있는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은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앉아 있으면 그것은 큰 방해거리죠. 그것도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앞에 누군가 앉아 있다면 장애물이고 방해물이고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절대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그 길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상한 소리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와 기도 시간에 성전 안팎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소리들과 그리고 성전 안의 기도문 소리들은 마치 웅장한 심포니가 울려 퍼지듯이 그렇게 아마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그 속으로 빨려들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하음을 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이 요한에게는 무엇인가 정상이 아니고 어울리지 않는 어떤 불협화음을 듣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귀와 눈에는 바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앞에 둔 동전 그릇에 떨어지는 그 동전 소리, 그리고 그의 애처로운 눈빛, 혹시나 거절당할까 두려워 망설여지는 마음 억누르면서 도와주세요. 이 하루를 좀 버틸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힘없는 그의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지금 그의 나이는, 그 앉아있는 그의 나이는 약 40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추정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2절에는 그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더라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 40살이 넘는 그 사람이 그곳에 앉아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말 한 푼만 주세요.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어왔던 것이죠. 아마 그는 아마 14살에서 15세 정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일을 아마 계속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곳에 옮겨다 놓으면 그 사람은 그곳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자기의 필요를 그렇게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과 귀에는 무엇이 어울리지 않은 그런 불협화음으로 들렸던 것일까요? 지금 이 아름다운 성전 내 제사와 기도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는 이 가운데 성전의 제사와 기도의 시간들,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임하는 유대인들, 아마 그 현장에는 어느 시간대보다도 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가득함을 모두가 경험하고 느끼며 취하고 있었을 그 시간인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이상한 불협화음을 들었을까요? 오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성전 안의 제사와 기도의 시간을 통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어떤 평안과 위로와 축복과 자비와 은혜는 그에게는 결단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풍성한 제사와 많은 이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에 그런 향연이 벌어졌지만 정작 그 성전 앞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는 그곳에서 그런 모든 것에 열애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누구도 그 합창과 심포니가 비정상적이거나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문을 오고 갔던 것이죠.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그 현장은 우리에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뭔가 이상한 것을 오늘 지금 진단하고 감지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것이 비정상적이고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조화와 균형이 깨어진 무엇인가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 미문,
미문이라는 게 아름다울 미자를 썼잖아요. 성전의 아름다운 그 문 앞에 오늘 아름답지 않은, 어울리지 않은 그런 현장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이 그 앉아서 나면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동일하게 여느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게 구하였던 것을 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한 힘을 구걸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지요. 4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그들이 그 앉아있는 그에게 청을 합니다. 그냥 동전 몇 개를 더하여 주며 지나갈 객관적인 만남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주관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여 이르러,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동전 한 입 던져주고 보지도 않고 지나갔을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런 객관화된 그런 그들과의 관계 속에 관계를 깨뜨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적으로 그와 직접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갔던 것이죠. 5절에는 이렇게 보행 장애인의 모습을 그리는데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얻을까?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가 맨날 그날 먹을 것과 또 내일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25년 동안 늘 매일같이 바라던 그 마음, 그냥 동전 몇 입만 주면 오케이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무엇을 얻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합니다. 우리는 이 말이 진짜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죠?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말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이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보행장애인이었던 이 나면서 걷지 못한 그에게는 이 말은 아무 쓸모도 없는 말이죠. 왜요? 나 돈 없어 라는 말이잖아요. 나 돈 가진 거 없어. 그런 동전이나 금화나 은화는 내가 가진 것 하나 없어. 물질적인 거 그걸로 너 도와줄 수 없어. 그냥 내가 믿는 분이 있는데 그분 이름으로 너 축복하며 명한다. 일어나 한번 걸어볼래? 그 앉아있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떨까요? 미친 사람들. 그냥 지나가지. 동전이야 몇 개 주지. 앉아있던 그 사람은 분명 그렇게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 확신 없는 생전 초면의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굴이 찌푸려지고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외면당할 게 뻔할 것입니다. 그냥 돈 없으면 가버리지 왜 신체 비하성 발언을 해? 왜 앉아있는 나를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오늘날이면 어쩌면 술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알았을까요? 오늘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오른손을 잡아서 그를 끌어일으키죠. 그러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고 하죠. 그러게 어떻게 했다고 8절에 기록합니까? 뛰며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나요? 명하고 그냥 둔 것이 아니라요. 그가 그렇게 생각할 걸 알았는지 그의 손을 붙들고요. 일으켰어요. 땡겼어. 땡기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를 땡겨 일으키죠. 그러니 오늘 기록한 대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그가 걷게 되고 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동전이나 몇 입 더해주고 가지 웬 헛소리야 하다가 잡은 손을 붙들고 그냥 일으켜 땡김을 당했더니 40평생의 낮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립하여서 걷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체험케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그 자리에 전혀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었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일으키시죠. 그러고 보면요, 4절과 5절의 이 말이요,
얼마나 동상이몽이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보게 되죠.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두 부류의 사람은 그와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그런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같은 상황에 그냥 동전이야 줄거리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동전이 아니라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을 주기 위한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한 이가 구한 것,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말하죠. 그가 무엇을 얻을까? 그가 구한 것은 그저 오늘 먹을 것, 내일 다시 구해야 하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요, 썩어 없어질 그런 변하는 것이었죠. 그가 구한 것은 이 땅의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저 지금 당장 동전을 준 그 사람에게 잠깐의 감사의 인사를 허공에 던졌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나서 그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구하여 오던 것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그렇게 허락되고 역사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죠. 걷지 못하던 이가 서서 걷게 뛰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가 오늘 허락받은 것은 오늘 먹을 것과 내일 다시 구할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더니 그가 받은 것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그는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그냥 단순히 지나간 사람에게 감사하는 허공의 감사가 아니라 영원히 그의 노래가 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찬미의 제목이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8절은 이렇게 기록하여 주십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8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과 함께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는 그동안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전 미문 앞에 걸터 앉아서 그 안에 거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 이 땅에 잠시 그 하루 먹을 것, 일시적인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 동전 몇 입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던 그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났더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감사해요, 고마워요, 동전 한 입 줘서 고마워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템포리로 그냥 잠깐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가 그 예배자로 서게 된 것이죠. 40여 년 걷지도 못하던 이가 그가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보다는 구걸하여서 동전 한 입을 더 구해야 했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자로 서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은 그냥 열애되고 배제되고 유기되어도 괜찮은 그런 사람처럼 버려져 있던 그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정상이고 일상이고 무감각해진 그런 유대의 예배자들, 그들이 연주하던 그 불협화음은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가 오늘 그들과 함께, 즉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다른 이들처럼, 다른 유대인들이 마음껏 제사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요, 그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났던 것이 다시 화음으로 조율되는 그 현장을 베드로와 요한은 지켜보며 그 귓가에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좀 성전 앞의 광경과 소리가 미문이라는 이름답게 아름다운 성전의 문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지는 소리들이 아름다운 그런 심포니와 향연으로 들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슬리던 소리가 거두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서 들었던 거스리는 그 모든 불협화음과 그 소리들이 다 거두어졌습니다. 이제 그것과 어울리지 않던 광경도 사라졌습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고 불편한 성전 미문의 그 광경이
이제 보기에도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들도요, 그제서야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그들 가운데 무엇인가 잘못되었던 것과 같은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던 곳에 다시 그곳이 회복되고 정상이 되고 돌아오며 오히려 그곳에 더 큰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향연이 벌어지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장면을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놀라게 여기며 놀라더라. 그동안 아무도 관심 없었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니 그들에게 놀라운 그런 깨달음이 온 것이죠. 아무도 감지하지 못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심령 안에는 이것은 회복돼야 되고 정상으로 되돌려져야 한다는 그런 강한 동함이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성전의 그 문턱 앞에서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실 때 동일한 그런 민감함과 또 그런 것을 감지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가족은 물론이려니와 나와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시체들과 우리 식구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의 마음들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속속들이를 다 얘기하고 나누며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 임하였던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였더니요, 모든 이들이 그냥 간과하고 지나갔던 아무렇지도 않은 정상적인 그 현장에서 그들은 비정상을 발견해내고 하나님께 그를 올려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성전으로 나아갔던 그 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시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고자 하는 이 베드로와 이 요한에게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진단케 하시는 그 현장을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완전하고 넉넉하시고 충분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외쳐지고 선포하니까요, 그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성전 문 앞에 걸리적거리던 그런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불협화음으로 그런 밉살 맞은 그런 자리에 있던 자가 아니라 환상의 심포니를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에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면서 오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춤을 추며 찬송하는 것을 뒤로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귓전에는 이제 화음이 잘 조화된 완전한 합창과 같은 그런 연주되어지는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하게 되었을 것을 상상해 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면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역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기도에 그 일에 전무해야 될 것. 오늘 1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들이 기도에 전무하는 마음들로 기도의 마음을 담아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때 역시 우리가 더 성령 하나님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아무나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지체들을 감지하고 살펴내는 그 일에 더 민감하고 세심한 이들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그저 동전 한 입 구하던 그의 인생과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역전된 삶으로 역사되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다가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던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오늘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놀라운 현장에 저도 함께 같이 그들의 그 현장을 함께 동감하며 저는 오늘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을 함께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있던 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